오늘은 절망에서 찬송으로 체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돼야 합니다. 뒷산에 샘터가 있는 게 사실이면 그곳으로 가는 자들마다 다 샘물을 만나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면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80% 이상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의 종교도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생명의 행진입니다. 그러므로 그 체험 속에서 오늘도 가슴 설레는 찬양과 경배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체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내 안에 새겨 있기 때문에 스티그마, 흔적이, 그분의 흔적이 곳곳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로 체험하는 게 있고 또 음성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고 병고침이나 기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강력함으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백성에게 충분하게 나타내셔서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사실 안에서 그분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체험신앙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에서 간증이 더욱 넘치고 찬송이 벅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12살짜리입니다. 자식을 저는 딸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딸은 아들 자식보다 더 살가운 모양입니다. 그 살가운 자식, 그 12살짜리 딸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정말 볼 때마다 기쁨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냥 병든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어나는 꽃처럼 예쁜 그 꽃이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고 기쁨이 큰 만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그 절망도 많이 깊었을 것으로 상상되어집니다. 당시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있고 핫산이라는 존재가 있고 랍비가 있고 그리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런 회당 전체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예배 순서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에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가 성공했어도 문제가 있고, 그가 노동을 해도 문제가 있고, 그가 사무직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있고, 의사가 돼도 문제가 있고, 병실에 있어도 문제가 있고, 인간의 땅은 문제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나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누구나 피치 못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지금 이 계곡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계곡은 항상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고 언제 돌이 굴러올지 모르는 그러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나는 이럴까 여기지 마시고 인생은 본래 그런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티가 하늘을 나름 같도다. 불을 피우면 불티가 티득티득
타오르는 게 당연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게 마련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글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조심하면서 배우면서 또 믿으면서 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딸이 죽게 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어쩌면 예수님을 먼 발치해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될 때 다른 데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찾아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당장은 꽤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의원도 좀 알 거고 한 달이 건너가면 뭐 용하다는 사람도 덜어 알 텐데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로.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께 부탁한 그 결과, 우리는 결론을 다 봤습니다. 온전히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방법이 뭐냐? 문제 해결을 주님께 와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자기 문제를 주님께 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주님은 당신께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내가 망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친구에게 전화하면 친구가 아주 곤란해합니다. 어쩌면 다음부터는 전화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방법으로 거절을 하고 피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주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가 누가 와서 주님께 부탁하든 그를 내쫓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 왔고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고 그 영접받은 삶이 내 삶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내가 있을 때는 보시지만 내가 없으면 벗도 아닐지 모릅니다. 나를 웃게 했던 그가 나를 더 울릴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부탁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부탁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부탁과 의논을 누구에게 하느냐?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누구 앞에서 쏟느냐? 주님 앞에서 쏟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거절할 때 어쩌면 마음에도 우리를 도울 마음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울 마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오고 보니까 그전에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를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당 마룻바닥을 적시며 울던 사람들은 다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부탁하던 사람들은 뭐 산산에 찢어지고 자기 집도 망하고 저가 집도 망가뜨렸는데 주님께 나와 부탁했던 사람들은 자기도 살고 집안도 살리고 처갓집도 살리고 다 살렸노다.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만일 죽을 병에 걸린 이 딸을 데리고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통곡을 하고 자기 인생에 그 기쁨이 다 꺾인 것을 보고 그날부터 딸이 죽은 12살 그날부터 당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딸의 모습에 그 그림자에 짓밟혀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께로 가져올 줄 아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놀라운 응답을 품에 안을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를 지팡이로 쓰면 됩니까? 갈대를 지팡이로 쓰면 차라리 지팡이 없는 게 낫습니다. 갈대는 또한 잘 꺾여서 눈을 찌릅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잘 꺾이고 나의 눈을 찌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우리의 인생을 눈부시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특별합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여기다 본문을 올려놨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공짜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눈 찌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성경신학원 소풍이 있어서 저도 강사기 때문에 신학교 소풍에 다녀왔습니다. 제 위치도 이제는 안 따라갈 수 없는 위치라서 따라갔다가 왔는데 그때 제 옆에 앉은 목사님이 한 뉴스를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님, 참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무슨 뉴스가 또 떴어요? 했더니 어떤 동생이 자기 형을 죽이고 차로 잔인하게 치어서 죽이고 덜 죽어서 가서 또 잔인하게 찔러서 죽이고 돌아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살인 이런 것들을 보면 가족 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간에 의지하다가 야속해지니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 부작용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울어보십시오. 그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안다면 우리는 아무 부작용 없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취하는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도 매우 중요한데 아예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신분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제 공생의 사역에 지금 초반부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지금 그분 앞에 무릎을 철떡 꿇은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조건이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 진짜 믿느냐? 진짜 기적을 봅니다. 네가 진짜 기도했느냐? 진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엎드렸다, 이것은 간절함을 의미할 수 있는데 진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거짓말에도 잘 속지만 하나님은 진짜에 의해 움직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붙잡고 진짜 의지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주님께 기도하고 진짜 주님을 향하여 엎드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가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예전에는 저녁 예배가 또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예배. 찬양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들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얘기가 깊어지다 보면 그만 하얗게 날을 새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시 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좋은다, 그런 건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오늘날 신앙도요, 너무 화려하게 믿으려는 것 같아요. 말만 그냥 무성해가지고 입술만 믿어요. 입술만. 우리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곡함으로 주 앞에 나와봐야 합니다.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 박진호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죠. 정말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출발만 해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뜻대로 살려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앞에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교적 대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진짜라는 뜻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진짜 지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진짜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야곱이 진짜 기도하자 형의 마음이 다 바뀌어버려요. 한나가 진짜 기도하자 애를 임신도 못하던 여자가 사무엘이라는 역사상의 인물을 잉태하여 출산을 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진짜 기도하자 18만 5천 명이 물러가고, 다니엘이 진짜 기도하자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버리고, 진짜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표피적이에요. 겉에 묻어있어요. 너무 묻어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투박해야 돼요. 그대로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경상도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경상도에서 목회하면 참 재밌겠다. 왜? 됐다 그럼 다 끝날 거니까.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됐나 했더니까 됐다 해놓고 안 됐다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됐나 했으면 됐다 하고 그냥 딱 믿고 나가야지. 그리고 주님을 진짜 의지해야죠. 진짜 의지하는, 진짜 믿는, 진짜 기도하는, 진짜 듣는, 진짜 따르는, 진짜 순종하는, 그때 모든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평생 못 보던 눈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진짜 순종하니까 그물을 애운 것이 힘이 많아 2배에 가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야이로는 진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께 엎드립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이에요. 회당장의 나이는 늦둥이 딸을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50쯤은 돼 보여요. 동네 어른이에요. 그러나 엎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야이로가 많이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간구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보기 드문 또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면 끝내 승리할 것인데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줄 때만 열리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될 것 같죠? 오래 살고 싶다고 운동 많이 한다고 오래 살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의 등소평은 평생 하루에 담배 4갑씩 피웠는데 94살까지 살았습니다. 49년 동안 라면만 먹었던 사람도 92세를 살았습니다. 뭐 우리가 운동해서 오래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해 주시면 더 사는 거예요. 물론 싱싱한 삶을 사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을 내가 운동했다고 더 늘리고 어림도 없습니다. 뭐 프로 스포츠 선수들 오래 사는 사람들 그래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통계에 의하면 성직자들이 더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되게 해주셔야 내 인생도 되는 겁니다. 해결도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이라고 처음 집을 떠나서 객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반항기가 있는 그런 객지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비고사 보라고 준 돈을 설악산 가서 다 쓰고 4년 동안 돈 벌면 돈이 얼마인데 이 양반이 대학 가라는데 대학 가면 공부도 안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예비고사 준 돈을 가지고 우리 예비고사를 그전에는 다 어느 지역 정해진 곳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은 수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객지 생활이라고 내 혼자 뛰어갔습니다. 갔다가 어느 날 급성장염에 걸렸습니다. 급성장염에 걸려서 그냥 딱 꼬꾸라졌는데 소리도 못 낼 정도로 온 몸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구나 그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인근에 있는 병원에 옮겼습니다. 제법 큰 병원으로 저를 옮겼습니다. 가니까 급해서 막 수술을 하고 섹션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날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래요. 그런데 저를 데려다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데려다 놓고 갔어요. 우리 다 객지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죽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사 놔줘도 저 주사값은 어떡하지? 죽 주면 죽값은 어떡하지? 여기 누워있는데 2인 병실에다 또 집어넣어놔들. 이 병실값은 어떡하지? 이제 4일째가 됐습니다. 그래 내가 그 회진 도는 분 보고 제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마 한 열흘쯤 계셔야 할 겁니다. 그래요. 그걸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도망갈 수도 없고. 어스름 저녁이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한 7시쯤 됐을까? 창가는 바람 소리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스름 그림자가 제게로 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촌스러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애비밖에 더 있는 줄 아나? 애비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못 울던 제가 한 번 울었습니다. 조금 앉았다가 뭘 여기저기 다니시더니 제 주머니에 또 쓸 만큼 돈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입원비와 여러 가지를 다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쉬고 오라고. 여러분, 힘없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두고두고 그때의 그림자가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믹싱이 되면서 그 하늘 아버지의 그림자로 제게 주어져 있습니다.
초라하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광채 나는 아버지로 내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너 언제나 나를 불러라.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누가 해결해 줘요? 이모가 해결해 줄 거예요. 삼촌이 해결해 줄 거예요. 큰아빠가 애 어림도 없어요. 간절히 주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서 돕는 체험을 하는 체험의 신앙인들 다 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부탁과 간구도 중요합니다. 야이로는 기도 내용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믿음은요 구체적인 것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제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아직 듣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되게 하라는 건지. 우리는 어떠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왼손 팔목이 아픕니다. 왼손 팔목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왼쪽 무릎이 아픕니다. 왼쪽 무릎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딸이 직장을 구한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또 주의를 성수하며 다닐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두루뭉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시니까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면 왜 어떻게 하라고? 계속 울기만 하면 그걸 왜 어떻게 하라고? 울지만 마시고 말하세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귀에 이명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 이명이 오니까 참 불편해요. TV를 조금만 켜도 막 왕왕거리고. 그래서 제가 손이 짧은 거 용서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명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약을 안 먹은 지가 좀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감당이 됩니다. 지금도 뭐 조금 이명이 오면 바로 손을 얹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명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이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정확하게 구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이 부분에서 그와 함께 가실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주 앞에 올리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참들 가난했습니다. 옛시대에. 그 가난한 때에 어떤 머리 좋은 아이가 가정 형편상 학교를 진학 못할 처지가 되는데 그래도 부모님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뭐 형편이 어렵지만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합격했다는데 왜 할까요? 이래 묻습니다. 경상도식으로 하면.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니까 모른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무뚝뚝하게 냉정하게 말해놓고 당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옛날 친구도 좀 찾아보면서 우리 아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어째 이 밥값만 좀 마련해 주면 좋을 텐데 돈 좀 없어. 그
거절을 해놓고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의지할 때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신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응답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데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진짜 엎드려서 그분이 움직이게 하라.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 그분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분이 움직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면,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움직이면 내 삶은 가볍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과 응답을 품에 안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언제나 문제가 동반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붙들고 흔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단 함께 그 간구를 듣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에게 끝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셔도 대답한 이후에 더디 오시는 것은 더디 온 게 아닙니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장면이 잘 나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가 부모도 없이 가난하게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전가를 급히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뒤에 오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가슴을 치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 말은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합니다. 부활의 때에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너무 슬픕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말씀 더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더디 오게 된 것을 기뻐하노니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무덤에서 살려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저분이 진짜 구세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통곡 소리가 나고 이제 막 그 죽음의 그 향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36절에서 하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자주 말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어려움들을 이겼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진학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 제가 이 건물을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6층에 올라와 보니까 예배당으로 못 쓸 것 같아서 6층을 다 헐어내고 다시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건물을 계약을 할 때 수영로 교회에 다니는 서복년이라는 권사님이 저랑 아침에 탁구를 같이 치는 동호회 회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계약을 축하해요. 목사님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건 다 염려하시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헌금을 주는 거예요. 얼만큼을? 20만 원인가 헌금을 줘요. 아, 고맙습니다. 남의 교회인데. 남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 다른 걱정은 다 해도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속으로 다른 걱정은 하나도 안 되는데 돈 걱정만 된다. 근데 희한하대요. 이 공사업자가 자꾸만 도망가고 그런데 이상해. 우리 수중에 돈이 또 조금 준비되면 딴 사람이 와서 하고 또 도망가고 돈이 조금 준비되면 와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끝까지 10원도 더 주지도 덜 주지도 않고 딱 끝을 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최은희 간사님이 낮잠을 주무셨는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목사님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희 간사님 왜 울어요? 교회 그래요. 아마 뭐 기도하다가 뭐 교회가 건물 짓다가 무너진 걸 봤는가 봐요. 환상 중에.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건물에 있어요. 온 성도들이 같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었죠. 지금은 이렇게 밑에는 세를 주고 이렇게 삽니다만은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장난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애호싸고 막 통곡 소리를 하고 그냥 통곡도 아니고 심히 통곡함을 봤다 이렇게 38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39절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합독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제 죽어서 지금 코끝에서 숨이 안 나오는데 왜 우느냐? 왜 떠드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도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기독교도 비웃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웃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진리며 사실이며 사건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여러분의 친척들도 여러분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맨날 교회 간다면서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에너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어른도 나를 비웃어. 일가 친척들이 다 비웃어. 형제들도 비웃어. 이 비웃음을 우리는 에너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비웃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4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좀처럼 아람어를 안 씁니다. 아람어를. 근데 몇 군데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에바다 할 때도 아람어입니다. 여기서도 아람어, 특별한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따스한 말을 지금 생명 없는 그 싸늘한 시체를 향해서 달리다 굼이라는 아주 나직하면서 그 죽음조차도 이 생명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그 창조의 음성을 이 소녀의 가슴에 던져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어라 그분이 하시자, 그분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언어가 그의 가슴에 도착하는 순간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일어나라고 한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의 음성이 도착하면 그는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 창조주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때부터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요. 그 창조의 그 언어로 우리를 재창조, born again, 다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틀림없이 지금 초상을 지르고 고구를 하고 지금 향을 사르면서 모든 끝장난 지금 마지막 이제 장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은 절망이 완전히 찬송으로 바뀌는 기적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지 않고 늘 지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놀라운 은총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진짜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After Christ, AC라고 안 하고 에노 도미니, 라틴어를 썼습니다. 도미니 계속 이어서 오듯이 지금 누군가의 가슴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접하면 그의 구세주가 되는,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지금 그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주님은 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을 진짜로 믿는 그에게 도착하셔서 그의 새 창조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시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안에 경험되고 체험되고 사실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시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더 가슴 벅차게 믿어야 하고 그분을 더 진짜 붙잡아야 합니다. 절망을 찬송으로.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였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기저기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사건들입니다. 부디 절망의 자리에 그냥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간증의 주인공도 되시고 또한 복음의 증인도 되시고 벅찬 감격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을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